2026년 2월 22일 우리 유초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냈을까요?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우리 서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에 집중합시다. 시작!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민찬 알았지? 귀 쫑긋, 눈 동글. 우리 새학기 들면 친구들이랑 이제 새학기 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날 텐데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인사인 것 같아. 그런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에 찬양 올려드릴 친구 같이 나올까요? 오늘 생일인 우리 민찬이 당연씨. 그래? 예린이도 아니야?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올려드릴게요. 네, 찬양 틀어주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장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장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음 찬양도 박수로 크기 큰 박수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
찬양 두고 하는 동안에 친구들 뒤에 봐봐. 엄청 많이 왔지.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올까? 우리 찬양하게 찬양 율동하게 같이 나오자. 나와보세요. 달란트. 우리 친구들 달란트 드릴게요. 나와보세요. 안 주란 얘기는 안 했는데 얘들아. 아니야? 알았어. 오늘은 율동이 부담스러워. 남현이 우와 다면 일로 와. 아니야. 용기 있는 친구들. 용기 있는 친구들. 재하야. 지환아 너도 오자. 그래. 이제 찬양 틀어주세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만을 찬양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와. 이제 우리 오늘 기도송 올려드릴게요. 황금성이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고 원소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년부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전사님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설날이었지만 많이 못 본 얼굴들이 있어서 전사님이 마음이 많이 슬펐는데, 슬펐다기보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암송 대회도 있고 또 생일 파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정말 반가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읽을 건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주세요. 그 맨 앞 페이지에서 5페이지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좀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절씩 교대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4장이거든요. 5페이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다운 학생 찾았나요? 네, 재 학생 찾았고, 유민 학생 찾았나요? 세인 학생 찾았나요? 네. 그러면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전사님이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전사님이 3절, 여러분들이 4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전에 우리 말씀 암송할 거 한번 봐야죠. 근데 오늘 말씀 암송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도 있지만 한 군데를 더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시편 53편 1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편 53편. 시편 53편. 페이지는 840페이지. 네, 840이요. 다 찾았나요? 지윤 학생 찾았나요? 찾았나요? 네, 잘했어요. 네, 이번 주 말씀은 사실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도가 본문이지만 시편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이게 같이 암송을 할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시작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53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번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나 가려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암송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말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주 것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지난주에 많이 안 와서 다들 모르실 수 있는데, 지난주 성경 본문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난주에 왔었으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은 좀 슬퍼요. 하나님의 형상은 좋은 건데 이게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네, 맞아요. 너무 와장창 깨졌어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게 깨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놀래라. 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정확하네. 맞아요. 교회 앞 경찰 맞아요. 네, 경찰관 아저씨가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저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 죄를 지으면 사실 저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 죄에 지지 않는 습관을 안 들이면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면 사실 부모님이 대신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게 안 고쳐지면은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이 누구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지었다고 이제 기억나는 사람 사실 많이 안 나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혹시 담임 학생 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긴 한데 그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네.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우리가 이대로 한번 살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참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형상이 네, 맞아요. 그 오류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하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정말 경찰관 아저씨한테 잡혀갈 만큼까지 이렇게 타락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 사실 결론인데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저게 지금 하와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인데 하와가 저렇게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근데 지금 저 안고 있는 아들은 아벨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가인 낳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아까도 우리 창세기 1절에 적혀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장남을 얻었노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너는 평생 수고하며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리고 이제 하와한테는 너는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이제 주었다 해서 이미 쫓겨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아들을 가지고 나서 직후에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보시면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가인이고 빨간색 머리 있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지금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예, 재 학생 말해봐. 맞아요. 정현 학생 말해보세요.
맞아요. 정확히 우리 정현 학생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곡식을 그리고 아벨에게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이제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의 이제 그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 예린 학생한테도 우리 지원 학생 그리고 우리 건호 학생, 우리 미나 학생, 우리 오랜만에 온 다운 학생 그리고 정현 학생, 노을 학생 이렇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다름을 알고 감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라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인은 점점 자기 마음속에 죄가 조금씩 막 싹트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저렇게 잘 받아주시네. 사실 전도사님은 저 광경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은 전도사님도 바로 밑에 1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똑같고 분명히 동생인데 그냥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전도사님보다 키도 조금 더 크고 되게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되게 동생 칭찬 많이 하는데 물론 전도사님을 칭찬 안 하는 건 아닌데 동생 칭찬도 되게 많이 하고 결정적으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동생한테 정말 질투를 많이 했던 게 동생이 수학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쟤는 우리 분명히 같은 부모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리고 쟤는 능력이 나보다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왜 그럴까 해서 정말 전도사님이 막 때리거나 막 욕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동생한테 이게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쟤만 안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나한테 독차지 됐을 텐데 그 생각을 한 유치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6살, 7살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될 때쯤에 전도사님이 5살 될 때쯤에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 이제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한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정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도사님이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도사님이 20살 되고 30살 돼서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한테만큼 그렇게 정성을 쏘았던 거를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숫자 10이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님 큰아들이라 1단계에서 10단계면 열을 쏟아 부으셨는데 막상 동생들한테 쏟아 부은 거는 한 3, 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전도사님 부모님도 전도사님 첫 번째 아들이니까 되게 이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귀하게 이게 키우셨는데 이 감사함을 못 느낀 이 죄인 전도사님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받았던 그 10을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한테 준 2나 3을 보면서 나는 참 왜 쟤한테 저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인이 아벨 보면서 저렇게 질투하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전도사님 마음속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도 막 평소에 그런 생각 안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질투심이나 쟤는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이게 좀 많이 심각해져. 이게 처음에는 작아 보여서 그냥 뭐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게 엄청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 가인은 저기서 안 끝났죠. 어떻게 되었나요? 저렇게 하나님이 이게 아벨만 이게 좋아하시니까 지금 저 표정 보세요. 전도사님 표정이 저랬어요. 그냥 뚱에 있고 부모님이 말 걸면은 그냥 아니요 왜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가인 저렇게 막 건들건들거리고 근데 네 맞아요. 저렇게 죄가 있고 막 가인 마음속에 죄가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막 피어나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아까
상세히 복음을 쓰면 있어요.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나이 때 그거를 좀 그 다스리는 법을 배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TV나 유튜브 보면은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는데 왜 예능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운 형제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형 누나나 아니면 동생 언니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진행자가 한번 둘이 어떻게 화해해서 하는데 막 화해 안 하고 끝까지 화해 안 하는 모습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인처럼 저렇게 죄가 계속 자라나는데 그거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계속 냅두면은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사실 저기서 멈추면 저것도 좋지는 않은데 저기서 멈추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안 와닿았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리 동생이 좀 맞을 짓을 하더라도 저렇게 돌로 죽이고 싶은 생각을 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그래 뉴스에서 보면은 가끔 아까도 우리 처음에 봤듯이 경찰관 선생님이 이제 범죄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가인처럼 죄를 이게 회개하고 털어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쌓여서 그러니까 안에서 곪고 썩어서 나중에 저렇게 돼요. 전사님도 처음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에이 뭘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전도사님이 필리핀 갔을 때 이게 필리핀은 한국 학교 시스템이 달라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동생하고 같은 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도사님은 예를 들면 3학년 그리고 전도사님 동생 2학년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냥 같은 말 들어갔어요. 근데 같은 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친구인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동생이 더 잘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학년인데 너보다 한 학년 동생보다 이제 성적이 낫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얘 어떻게 해버릴까? 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거를 사실 너무 이게 막 극단적이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막 피오르고 막 이게 조금 내 안에서 좀 언짢고 좀 불편한 게 올라올 때 그거를 좀 제어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전도사님도 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좀 상처를 많이 줘서 이거를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게 저렇게 물론 이런 일은 없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중에 커지면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처음에 나왔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경찰관 선생님들이 이제 범죄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범죄자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모님을 통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옆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그런 길을 안 빠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걸 하면 되냐?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처럼 되지 않게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매주 말하는 그 말씀 읽는 거 전사님이 매주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안 좋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것을 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전사님 말씀 잘 이해했나요?
네, 자리에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죄를 너무 이렇게 오늘 좀 그림들이 좀 극단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게 내가 잘 쉽게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사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한 사람은 나쁜 학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착한 학생인데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지으는 게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이제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설교했죠. 성령님 제 마음 속에 항상 계셔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가끔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렇게 주일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학생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학생들의 진심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매번 헌금할 때마다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 영성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유초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전사님이 이게 우리 학생들 이름 보면서 자주 못 나온 학생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민찬 학생, 미나 학생, 다운 학생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박수 한 번씩 쳐볼까요? 네, 아유. 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사님이 늘 말하지만 주보에 있는 성경 이 주황색 부분, 네, 이게 그림 그려도 되고 이게 뭔가를 적어서 내주시면 전사님 늘 말했다시피 달란트가 여러분들 주어줄 건데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은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말 한번 믿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암송 대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은 공과가 없어요. 공과가 없는 대신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고 암송 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한 생일 파티가 있어요. 오늘 2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2월 생일자들 생일 축하하고 피자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자 먹기 전에 암송 대회 열심히 하고 가면 좋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선생님들이 아마 말씀 나눠 주셨을 거예요. 그거 이제 좀 암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암기해 주시고 열심히 성경 대회, 암송 대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선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는 마쳤는데 우리가 이제 할 게 있어요. 우리 생일인 2월 달에 생일인 민찬 학생